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오티움을 찾아라. 나의 뭘 찾자고요? 오티움을 찾아라. 자, 사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오티움이 뭘까?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오티움이다. 책 제목이 오티움이에요. 사진 보실래요? 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오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많았어요. 이 저자는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고민하고 쓴 책이 오티움이라는 책입니다. 왜 이런 책을 썼냐 보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경쟁 시대예요.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정도 있기도 하고 주면 받고 또 받으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줘도 안 받는데요. 주지 말래요. 부담된대요. 얼마나 머쓱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가정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읽으면서 너무 이제 아들 보면서 끔찍해지는 거야.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과 의사가 참 좋은 책 한 권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다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비교합니다. 나만의 독창성이 없어요.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장 좋은데 어떡합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식당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자기의 독창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술계의 거장이라 그러죠? 미켈란젤로.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럴 때 고개를 끄덕여야 되시는 거예요. 이런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바티칸 성당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바티칸 성당의 그 천장화라 그럽니다. 천장에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그 천장은요 지상에서 20m 높이에 있습니다. 20m 높이에 있는데 여러분 무슨 물감을 이렇게 뿌려서 그리겠습니까? 이렇게 팍팍 뿌리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받침대를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4년 동안이나 그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목을 90도로 꺾는 거예요. 목을 여러분 90도로 꺾고 4년 동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림 사이즈가 가로가 40.5m, 세로가 14m예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저기 밑에서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저게 여러분 저 그림 가운데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세밀합니까? 여러분 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친구가 방문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 왜? 야, 그림을 왜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냐? 야, 지금 이 지상에서 20m 떨어져 있어. 그 점 안 찍어도 사람들은 몰라. 중요한 그림만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해도 상관없지 않겠나? 라고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딱 두 마디 했답니다. 내가 알지.
친구는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죠? 예. 남이 안 보면 대충 하고 남이 보면 열심히 하고 그러한 주의인데, 미켈란젤로는 남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독창성이 중심이에요. 내가 알지. 예. 남하고 상관없어. 내가 알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오티움 있잖아요. 오티움. 여러분,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예. 이 오티움은 라틴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오티움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적 기쁨. 자기 자신의 내적 기쁨을 주는 능동적인 활동.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오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에게 내적인 기쁨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알지. 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대충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오티움이에요. 오티움. 예. 오티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는 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저에게 주는 이 인사이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책 한 권을 저랑 같이 함께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티움은 라틴어로 내적 기쁨, 내 자신의 내적 기쁨을 주는 능동적인 활동인데, 이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5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오티움이지, 5가지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목적성입니다. 자기 목적성. 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기 목적성이 뭐냐 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에 상관없이 활동 자체가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주니까 하는 것은 오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 윽박질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오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티움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적, 이 목적이 어디로부터?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보상 같은 거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보상 같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일상성입니다. 일상성. 이 일상성은 뭐냐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에 매주 하는 거예요. 최소 한 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성입니다. 매일 하든지 매주 하든지, 그리고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오티움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도성입니다. 주도성. 예. 누가 주도합니까? 내가 주도하는, 남이 주도하는 것 아니에요. 남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도하는 것. 내가, 그죠? 예. 내가 주도하는 것. 네 번째가 뭐냐면 깊이입니다. 깊이. 이 깊이는 뭐냐면, 보세요. 자기 목적 가지고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매일 합니다. 내가 주도합니다. 그러면 깊이가 생겨요. 이 깊이가 생기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성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이. 예. 여러분, 얕으면 성숙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얕은데 무슨 성숙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 깊이가 얕아요. 마지막 5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5번째가 뭐냐 하면 긍정적 연쇄 효과.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일상성을 통해서 주도하면서 깊이 있게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티움이 되려면 긍정적 연쇄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게 오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는요, 이 오티움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래요. 여러분, 이 오티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엄청난 개인주의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대요. 오티움에서. 예.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5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오티움을 찾으면 그게 여러분을 살려내는 힘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제가 받았어요. 예.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번 여름에 성경 통독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오티움이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읽지 않아도 오늘 저랑 같이 한 책을 다 이미 섭렵을 한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이 제가 다 요약해 드렸잖아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적성, 일상성, 주도성, 깊이, 긍정적 연쇄효과. 이게 뭐라고요? 또 영어로 써놓으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오티움. 예. 예. 오티움. 예. 여러분, 이 오티움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발견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없으면 제가 오티움을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제주도 몇 달 살기? 한 달 살기. 예. 이게 오티움이더라고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돈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 살면 누가 나한테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돈 내잖아요. 그죠? 한 달을 살아가죠. 내가 주도합니다. 여러분, 한 달 살아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우리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제주도 갔다 왔는데 와, 얼굴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제주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긍정적 연쇄효과가 생겨요. 제주도 한 달 살게 한 사람들은요, 만나면 뭐라 그러죠? 제주도 가. 야, 한 달 살아봐. 아니면 뭐 일주일이라도 살아봐.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게 긍정적 연쇄 효과를 갖고, 그게 뭐죠? 제주도 한 달 살기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 오티움이에요.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떡하면 맨날 그거 생각하면서 어떡하면 힘을 내는 거예요. 네. 어떤 한 장모님이 저한테 매일마다 카톡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티움이에요. 그거 누가 돈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여러분 카톡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보냅니다. 본인이 주도합니다. 그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저도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 내가 구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한테 받았다고 내 이야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받는 사람이 와, 목사님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받았냐고. 그럼 제가 댓글 달죠. 기도하면 돼. 예. 예. 그게 뭐냐면 긍정적 연쇄 효과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스포츠 하시는 분들 있죠. 당구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파크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오티움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티움이 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당구를 배우고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냥 파크 골프를 치면서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이게 오티움이에요. 누가 뭐 돈 준다고 합니까?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보면 어떡합니까? 참 그 경기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죠. 경기를 통해서 재미를 배우는 거죠. 어떡합니까? 긍정적 연쇄 효과. 이런 파크 골프 치시는 분 보세요. 사람들마다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파크 골프 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 진짜 골프 치는 사람도 어떡하면 데리고 가서 파크 골프 치라고 어떡합니까? 그 골프 라켓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입이 침이 받아도 막 이야기해서 어떡합니까? 다 업종을 다 변경시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오티움이에요. 그게 오티움. 거기만 갔다 오면 힘이나 살아갈 용기가 생겨. 이 정신과 의사는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당신의 오티움을 찾으면 그것이 당신에게 내적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긍정적인 활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책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 저는 성경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만의 오티움을 찾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자기만의 오티움을 찾았어요. 이건 남하고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 자세로서, 예, 하나님 앞에서 선 인생으로서의 오티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무슨 서신이에요? 옥수수?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든 밖으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예.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들어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억울한 심정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반응이 다르다고요. 왜? 그는요 감옥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자기만의 오티움을 발견한 거예요. 예. 내적인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예. 긍정적인 활동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다르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아세요? 반응이 똑같으면요 세상이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오티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달라져요. 예. 내적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도제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영적인 오티움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한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오티움을 발견하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살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런 힘으로 여러분 무더위를 이겨내셔야 돼요. 예. 이런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긍정적 연쇄 효과를 주셔야 돼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티움이라는 단어 하나 배웠죠? 오티움의 이 5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배웠죠? 오늘 이거 찍어서 다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뭐 적지 마세요. 예. 적고 난 다음에 안 보는데 뭘 그렇게 굳이 적어요? 적지 마세요. 제가 찍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목양 1팀과 목양 2팀에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예. 집중만 하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오티움은 뭘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2가지 오티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보세요. 결국 이 오티움 있잖아요. 예. 이 오티움. 결국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누구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 예. 바울의 오티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자족함. 예. 자족함을 뭐 하라고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 자족함은요 느끼는 게 아니래요. 예. 자족함은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작년부도 우리 캄보디아 단기 봉사를 갑니다만은 저도 과거에 청년들과 그 단기 봉사를 캄보디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뚜올 슬랭이라고 그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끔찍합니다. 예. 예. 일단 철조망이 꽉 쳐져 있고요. 일단 담장이 높아요. 창문이 작아요. 예. 각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뚜울슬랭 그 감옥을 들어갔는데 그 감옥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수백 명,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찍어놨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 찍어놨다고요. 살아있을 때 찍었다고요. 여러분 1000명 다 표정이 다 무표정이에요. 다 무표정이에요. 그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아직까지 인상에 남는 사진이 뭐냐면 그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진짜 멍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지금도 제 눈가에 기억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있으면 각 방에 들어가서 뭘 당합니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많은 방들을 제가 들렸어요. 전부 다 고문에 대한 그 기구들이 그 각 방마다 다 달라요. 예. 그 청 전체가 고문하는 방이었어요. 예.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그 이 고문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감옥은요, 뚜올슬랭보다 저는 더 열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악했다고 생각.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열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육체적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성도들도 몰라주고 내가 언제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민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그 영치금,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감옥 가본 적은 없지만 혹시 감옥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영치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영치금 받아서 어떡합니까?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자기의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궁핍할 때 10만 원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 삶의 현장, 이 감옥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오티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철학이 뭐냐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예.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게 자족입니다. 예. 스토아 철학에서 스토아 학파가 강조하는 게 자족이라고요. 자족. 예. 근데 그 자족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 네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예,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이미 모든 철학을 통달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옵티움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뭐 한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예. 자족감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떡합니까? 자족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족은요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예. 여러분 스토아파는요 그 근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파워예요. 자기의 물질이에요. 자기의 권력이에요. 그게 자기의 자족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근거가 아니잖아요. 예. 내가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옵티움은 그죠? 예, 옵티움은 뭐예요? 그런 게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만나서 배우는 그 자족함이 자기의 살아갈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감옥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뭘 발견합니까? 옵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내적 기쁨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이 뭐냐?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붙잡는 것.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옵티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감.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감. 예. 여러분, 서토아포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예?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예? 뭘 배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감. 그죠? 예?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비록 성치 않더라도 감사하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보면 버릴 게 없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보면 버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자기의 옵티움을 발견한 거예요. 옵티움을 발견한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자신감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뭐라고요? 자신감. 예.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옵티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감이고, 두 번째 옵티움은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잘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 잘 배우는 것이 다다? 아니에요.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롱면허, 뭐 저희 안에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예, 저희 안에는요 50년째 한 번도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예, 대단한 여인입니다. 예. 한 번도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에 제가 자동차 운전 면허를 제가 가르쳤어요. 괜찮은 남자죠? 네,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운전 면허 시험장 거기도 제가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요. 네,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담을 넘어서 들어갔어. 네? 그 가는 길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막 그 뭐 S자 T자 뭐 이렇게 그 가서 막 제가 제 아내한테 막 가르친 거예요. 갑자기 저기 뭡니까, 이 안내 방송에 나왔어요. 아저씨 나오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탁 시험을 쳤는데 제가 막 숨죽여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탁 돌고 난 다음에 딱 왔는데 이영미 24점 합격! 그러는 거야. 우와! 여러분, 24점이 제일 낮은 점수예요. 예. 24점부터 합격이야. 24점부터 합격인데 24점 딱 받은 거예요. 우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장인 될 사람한테 갔죠. 가니까 아버님 해서 이렇게 24점 합격. 저희 장인이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내딸이 운전면허증을 땄다면서, 세상에 네가 운전면허증을 땄냐 그러면서 1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와, 잘 먹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후로부터 제가 한 번도 운전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24점짜리에게 운전을 맡기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운전면허증을 따기는 했지. 왜? 연애 때니까. 뭐라도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24점짜리에게 어떻게 운전대를 맡겨? 예. 같이 천국 가는 것은 좀 너무 좀 슬픈 일이잖아요.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배운다고 끝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감을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그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요? 자신감.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요? 자신감. 예, 자신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두 번째 옵티밋이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자신감이에요. 나의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만큼 내가 어떡합니까? 자신 있게. 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작게 주면 그 자신감은 작은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면 뭐예요? 그 자신감은 큰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가장 원동력이 뭐예요? 그 오티움이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족감 그리고 자신감, 여러분 오늘 옵티움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5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긍정적 연쇄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가 다 있어도 5가지가 안 되면 그건 오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오티움이 되려면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그러나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 연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오티움 2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자신감,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 연쇄 효과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날 위해 울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대신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계속해서 뭐합니까? 긍정적 연쇄 효과를 그들에게 펼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이 어떡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적 연쇄 효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오티움이 긍정적 연쇄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감 한 번 더 성경으로 함께 마무리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뭘 알지 못해요? 알고 있죠. 순교당한다는 거 알고 있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박이 기다린다, 환난이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죠. 도망가죠. 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자신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잘 안 풀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자족함과 이 자신감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 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무더위에, 그죠? 이 휴가의 피크 타임이잖아요. 또 8월달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저는요 오늘 그 저자가 이야기했던 오티움을 사도 바울로 적용을 했고요. 이 사도 바울의 오티움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살아내는 힘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연쇄
효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말을 하실 때, 표현을 하실 때, 뭐를 하실 때, 어떤 모임이든 갔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오티움이 있잖아요. 그죠? 자족감. 여러분 속에 영적인 오티움이 있잖아요. 자신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슈를 통해서 합니까? 긍정적 연쇄 효과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나의 오티움을 찾아라. 그죠?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라. 두 번째는 뭐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라.